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화함이라고 하는 품성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온화함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온화함의 정의는 다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인데, 이 온화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태도가 나오고 이런 품성이 나온다. 반대말은 뭐죠? 거칠다 하는 거침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온화함의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화함이란 이웃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온화함이란 이웃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둘째 말씀도 그것처럼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품성이 뭡니까? 온화함이라고 하는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그에게 어떻게 해주고 잘해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그를 잘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기둥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사람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를 거칠게 대했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이 나를 거칠게 대해올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저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해올 때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생각나겠죠. 이 명령이 생각날 때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있었던 그 감정을 내려놓게 되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국은 채워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품성이 나타나냐면 온화함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지켜본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거칠게 대했는데 나도 거칠게 대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온화하게 그 사람을 대할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왜 그를 받아들이고 도리어 그 사람한테 잘해주십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말이 있겠죠.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어떻게 할 때, 적용하며 살 때만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적용하며 살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적용하며 살 때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온함의 품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친구니까, 저 사람을 내 친구로 삼기 위해서,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잘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끄는 거죠?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로 사람을 이끄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왜 이웃을 사랑하는가? 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왜 함부로 나에게 하는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그에게 온화함의 그 품성을 드러내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누구께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라 하는 사실이죠. 온함의 품성의 목적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누구께로 이끄는 거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이웃사랑의 큰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온화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나와 이웃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겠죠. 왜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나와 이웃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범죄의 가능성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유익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나는 이웃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누구를 보호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10계명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웃과 간음하면서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결국 이웃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보호하시려는, 우리의 이웃을 보호하시려는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깊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겠어요?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나에게만 주신 것 아니죠. 이정태 목사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주셨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인 것이죠. 이웃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말씀하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너 자신도 보호해야 되지만 너의 이웃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을 이웃들이 받아서 지키면 결국은 누가 보호받는 거죠? 내가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품성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온화함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지나가는 세 사람들을 맞이해서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객을 보호하면 그 세 사람의 이웃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죠. 겨우 늦게 어떤 노인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제사장의 그 첩을 데려다가 윤관하잖아요. 그 여자가 죽잖아요. 이게 사회 안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여서 그를 보호하겠죠. 이게 이 정신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지키면 나도 보호하지만 누구도 보호하는 것이다. 이웃을 보호하는 이 장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계명, 또 예수님의 명령 그러면 뭔가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억압한다, 참 부담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와 우리의 이웃의 모든 삶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이 6절이 어디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이 6절이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게 들어있어요? 십계명이죠. 계명을 말씀하는데 이게 샌드위치에 재료가 들어있는 것처럼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 뭘 받게 하시겠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 거기 여러분 5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계명에 뭘 달고 있는 거죠? 복의 약속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죠? 이 10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주제로 삼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대까지 복받게 하시려고,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언하함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뭘 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39절을 보면 내 이웃을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렇게.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내 사랑을 받는 그 이웃에게 무엇을 알려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알리는 목적이다. 이웃에게 알리는 그 목적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알려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서
결국 그들이 누구께로 온다?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이 부분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을 딱 펼쳐보세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대략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9절에서 마지막까지 쭉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자, 내가 밀을 우리로 얘기하면 벼를 뱄어요. 근데 벼를 보니까 벼 이삭이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거 주워라 줍지 마라. 줍지 마라. 뒤돌아 서서 줍지 마라. 이유가 뭐다? 네 뒤에 따라오는 가난한 자가 있고 고아가 있고 가부가 있다. 그건 고아와 가부의 몫이다. 그죠?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 뭔가 남겨두십니까? 이삭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내가 받은 월급에 이삭이 있냐 이 말이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이삭 다 긁어서 다 나를 위해서 써버린다면 이 말씀을 나는 위배하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이유가 뭐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의 애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땅이 없는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뭘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고아와 가부와 거류민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12절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쓸 오후에 집에 돌아갈 때 주어야지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그죠?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가 무엇을 먹여 살리겠냐 이 말이죠. 싹쓸, 여러분 사람 인부를 움직이는 사람은 싹쓸 그날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이 말씀 뭐죠? 귀가 먹었으니까 저 사람은 못 들어 그러면서 욕을 하고 놀려먹고 하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저 사람 못 보니까 놀려먹기 위해서 돌을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걸어가면서 넘어뜨리는 이런 못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것이 이웃사랑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의했는데 동정심에서 그 사람 편들어주면 안 된다. 세력이 있는 자라고 또 두둔해서도 안 된다. 공의로 재판해라. 16절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라. 그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17절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 다음에 18절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끌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할 때는 그 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간략간략하게 살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의 논리를 펼쳐가시죠? 부정어를 썼단 말이에요.
어떤 부정어? 말미어라는 부정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이 부정어를 사용해서 교훈하신 목적이 뭐죠? 바른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미어라고 하는 부정어를 계속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끝에 가서는 딱 한 개의 긍정어를 쓰시죠. 물론 그 속에도 긍정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18절 끝에서는 긍정어로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은 진정한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웃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찾으십시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레위기 몇 장을 읽었습니까? 레위기 19장을 읽었죠. 근데 그 레위기 19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10계명을 끌고 온 거지만 레위기 19장도 함께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을 딱 축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거 이웃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버렸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고, 탐내지 않을 수 있고, 이웃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설령 십계명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만 가지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씀만 가지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이 명령만 마음에 붙들고 살면 십계명 10개를 몰라도, 율법 전체를 몰라도 그 율법을 지켜갈 수 있고 십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에서 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온화함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의 품성에서 온화함의 품성이 드러나는데, 그 온화함의 품성은 결국 이웃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화함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해 내는 것이다. 온화함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나도 보호하고 이웃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탁월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온화함,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계명의 준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